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써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22절 읽으세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우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끝부분을 이제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의 서신 중에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전서가 16장이고 후서가 13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바울이 길게 한 교회에 편지한 애는 고린도 교회밖에 없습니다. 앞부분에 로마서는 뭐 전서 후서가 없고 그냥 16장이 되어 있는데 이 고린도 후서는 후서가 또 13장까지 있으니까 한 교회에 많은 분량의 서신을 썼다는 것은 그게 애정이 있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다는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바울 입장에서는 이 교회가 가장 많이 심혈을 기울인 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건도 많았고 사고도 많았고 또 바울이 관심도 그만큼 기울였고 이런 교회가 있는 고린도 교회인데 오늘 전서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스데바나의 집 예전에는 교회가 특별히 오늘날처럼 뭐 예배당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한 예는 드물고요. 어느 집에서 교회가 모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지방 이름이 동네 지방 천열매다. 바울이 아시아 쪽에 있다가 지금 이야기하면 터키 그쪽에 있다가 이제 유럽 쪽으로 여기 이제 아가야 지방 이쪽은 여기 이제 고린도 지역이죠. 아가야 지방에서 고린도가 제일 큰 도시다, 번성한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가야 이쪽 지방은 이제 유럽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이 아시아 쪽에 터키 쪽에 있다가 유럽으로 이제 처음으로 갔는데 그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된 것이 스데바나의 집에서 이제 모이기 시작해서 그게 천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고린도 교회가 지금도 아가야의 집에서 모였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바울이 유럽으로 처음 넘어가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된 곳이 스데바나의 집이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이제 점점 유럽 쪽에 복음이 전파되었으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아 알아줘야 된다. 그들을 얼마나 희생하고 고생했냐. 그리고 그들이 신앙적으로 너희들에게 조언을 하고 할 때에 잘 복종해라. 이렇게 바울이 편지 마지막 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모이는데 그 모임의 장소가 마땅치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내놓고 우리 집에서 모이십시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면 당연히 그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잖아요. 근데 또 그 가운데 사람들은 그거 고마움도 모르고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내 공간이 것처럼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고 이제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죠, 그죠? 바울은 인간이 사람 앞에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이게 물론 주님을 위해서 하지만 그 섬김 받는 사람이 너무 고마움도 모르고 하면 나중에 좀 속상할 수도 있어요. 이 인간이에요. 물론 본인은 기쁨으로 주님 앞에 하죠. 그러나 혜택 받고 고마움을 얻는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게 이 인간의 도리라는 겁니다. 바울이 교양도 없고 사가지도 없고 성령만 이야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관점에서 고마워할 것은 고마워하고 또 너희들이 수고하고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 마지막 편지 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지금 이제 여기 세 사람의 이름을 거론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 아가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거든요. 이쪽에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고 치고 그 가운데 한 지역이 이제 고린도입니다. 근데 바울은 요거 지금 유럽, 오늘날 이야기하는 유럽.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시아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터키 지역이에요. 이쪽에 있으면서 이쪽 교회에 편지를 냈어요. 근데 이쪽 지역에 있는 세 사람이 에베소에 바울이 있는 곳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많은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도왔는데 너희들의 부족한 것을 이 온 형제들이 더 채워주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18절에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어쨌든 이들이 나한테까지 와서 굉장히 많이 나에게 어려움을 채워주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이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 본인이 그들에게 고맙다라는 뜻이겠죠. 이들 너무 수고하고 고생 많이 했어. 너희들도 알아줘야 돼.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바울이 지금 아시아 쪽에 있으니까 저쪽에 편지하면서 이들도 너희들에게 안부 전한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무난하라.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형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이 떨어졌다고 해서 형제가 아닌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다른 교회가 헌금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매주일 모여서 일정한 금액을 모아놨다가 그쪽 가서 갈 때에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형제의 어려움을 너희들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무난 인사를 서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성도는 다 주님의 형제다.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따뜻하게 지내고 또 감사할 것들은 감사하고 또 도와줄 것들은 도와주고 이것이 주 안에서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쪽에서 변화되었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그쪽에서 파송해서 아시아로 갔다가 또 유럽으로 갔다가 두 번, 세 번 정도 그 순회 전도를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근데 이제 그 전도하는 과정에서 위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바울이 전도하는 쪽이 이 서쪽으로 이게 다 가요.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으면 이게 예루살렘이 있으면 바울이 이 서쪽으로 이 가서 처음에 아시아 이쪽으로 가. 근데 이쪽으로는 안 가요. 이 이상하긴 이상한데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쪽 지역에는 대부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포로잡고 했던 그런 지역이 대부분은 요단강 이 동쪽이에요. 모압, 암몬, 뭐 에돔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아수르, 바벨론 다 이쪽 편, 지금 이란, 이라크 이쪽 편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이쪽으로 안 가고 전부 이쪽으로 반대편을 갔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위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유럽에서는 아가야 지방 그쪽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제일 중심이었고 또 아시아 지역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쪽에 뭡니까 센터 비슷하게 그 본부 비슷하게 그쪽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하고 또 다시 그쪽으로 갔다가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나 성도는 하나이기에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들을 남처럼 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속교회가 따로 있고 다른 어떤 교회가 따로 있고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형제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무난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필로 무난한다. 이 말은 바울이 이 서신을 직접 본인이 쓴 게 아니고 대필한 사람이 있어요. 보통 나이가 많고 하니까 옛날에는 글 쓰는 게 뭐 볼펜으로 쉽게 쓰는 게 아니고 양피지나 이런데 글을 쓰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당시에는 거의 60대 중반되었고 글 쓰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젊은 사람이 대필을 하고 근데 여기에서 21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너에게 문한다는 말. 요 부분은 사인하듯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쓴다라고 이렇게 그런 의미고요. 22절에 만일 누구든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 죄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 마지막 편지 글 끝부분에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편지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고린도 교회 안에 기습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주 안에서 복음을 퍼뜨리고 십자가만이 전부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향해서 주를 사랑하지 않거들라 저주받을 줄 알아라 이런 이야기를 또 편지글의 마지막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한 신경이겠죠, 그죠? 교회가 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었으면 굳이 이런 말을 편지글에 할 필요가 없는데 그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 1장에부터 그렇게 나오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 종류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들을 말로만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지 시험하리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앞에 나왔는데 마지막에 다시 한번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또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우리와 함께 할지어다. 마지막에 이제 편으로 나눠주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이건 지금 아가야 지방의 대표 도시 고린도에 편지를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주를 사랑치 않는 자
저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도들 향해서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란다. 이렇게 이제 편지글에 끝이 났어요. 교회에게 철저히 나누어집니다. 은혜 받을 자와 그 가운데 저주 받을 자, 알곡과 죽정이. 이게 계속 성경에서 주어지는 핵심 테마예요. 구약에서 신약 그 얻은 성경을 봐도 무엇 하나가 이게 100% 순수하게 돼 있는 게 없어.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엉뚱한 자가 있고, 은혜 무리 가운데서도 또 이단 같은 그런 존재가 있고, 그래서 그걸 특히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유념해 두어라라는 관점에서 모든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죽정이가 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죽정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몰래 마귀가 뿌렸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뽑을까요? 아니다. 마지막 날까지 두어라. 죽정이 뽑다가 알곡도 다친다. 이렇게 주님 이야기했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꼭 그 무리 가운데 사단이 개입해서 엉뚱한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 알곡이 있는 곳에 반드시 죽정이가 개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지상교회의 모습이다. 천국 가면 그런 거 없습니다. 지옥 가면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 지옥은 최종 이게 마지막 나눔이기 때문에 지옥에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 안 있겠나? 없어요. 천국에 엉뚱한 사람이 있겠나? 없어요. 거기는 없어요. 그러나 이 지상에서는 항상 알곡과 죽정이가 공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사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인식하는 게 맞겠죠? 예전에 목사들끼리 신학 토론한다고 갔는데, 그 목사가, 어떤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 교회 교인들이 뭐 한 50명 되는데 자기 교회 교인들은 다 알곡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지 바람이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엉뚱한 사람이 있잖아요. 마귀가 자기의 악한 것을 거기에 뿌려서, 거기에 순수함이 아니라 부적절한 것이 거기에 반드시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왔는데,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가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거기서 핍박받으면서 정말 고생해서, 그게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복음을 전파했으니까 이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뭐 에베소로 옮겨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온 그 교회가 염려가 되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데 관심을 기울이면 안 된다. 너희들 가운데 엉뚱한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소리 하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건 다 마귀 새끼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심혈을 기울이고, 그 편지 마지막 글에 주를 사랑하지 않는 놈들은 저주받을 놈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도들에게는 주의 은혜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편지 글을 결론을 맺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그런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경 속에 그냥 놓여 있을 뿐이에요. 핍박을 받으면 받아야 되고요. 엉뚱한 소리 들으면 들어야 되고, 욕 얻어먹으면 먹어야 되고,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내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성도에게 필요한 거예요. 가라지가. 그래서 그게 자극을 받고,
보통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복음을 받는 자가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다 그게 아멘하고 좋아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결국 그렇지 않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는 순수한 거고 복음이잖아요. 그 씨가 뿌려졌는데 어떤 거는 뭐 돌짝밭에 떨어진 것도 있고 길가에 떨어진 것도 있고 가시밭에 떨어진 것도 있고 옥토에 떨어진 것도 있고. 왜 주님은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죠? 아무리 순수한 씨라도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전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뭐 옥토가 되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데 옥토가 되고 말하는 건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주님께서 결실을 맺는 열매가 따로 있어요. 내가 옥토가 되고 말고 하는 게 없어요. 내한테 뭐 가시가 많은데 가시를 뽑아내고 옥토를 만드십시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처음부터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옥토예요. 그걸 누가 옥토가 되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사도가 주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막 가는 곳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완악한 죄인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할 때 근데 그분의 죽음, 그분의 희생이 자기 백성들을 죄를 대신하기 위한 저주받음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에서만 성도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돌짝밭이거나 가시떨기거나 길가에 떨어진 거라서 결실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기뻐하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옥토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사도행전에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를 믿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잘 설득해서 저 사람은 결국 믿게 돼서가 아니고 처음부터 그분은 영생을 얻기로 주님이 작정됐기 때문에 네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다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믿고 안 믿고가 전하는 자에게 달려 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해서 기쁨으로 할 뿐인데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그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그 전하는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결실을 하는 그런 일이 그냥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본인이 억지로 누구를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별로 없어요.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듯이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아서 내 정도의 수준은 감당도 못할 그런 분이다.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그거는 전하는 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왜? 사람이 잘 전해서 누군가 받아들이면 결국 천국에 인간의 공로가 그게 개입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공로가 없습니다. 공로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일의 방해꾼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못 박아놨어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의 자기 희생만으로 자기 백성을 탄생시키고 천국에 온 자는 다 예수님의 공로만 거기에 오롯이 담겨있는 자가 천국 백성이에요.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임금님이 초청장을 보내는데 사람들이 다 핑계대면서 안 가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주인이 강제로 이제 그들을 막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잔치하기 전에 이제 임금이 손님을 오려고 들어왔는데 강제로 끌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결혼식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복을 입은 사람도 있고 예복 안 입은 사람은 쫓아내버리죠. 그게 성경에서 예복이라는 것은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
첫 번째 초청 다 거절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강제 동원. 그래서 일부가 왔어요. 근데 이 가운데 예복 입은 사람 아니면 자기 옷 입은 사람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이 또 잘려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이 예복 입은 사람만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즐거움으로 참여하는데, 이게 마지막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습인데, 이들이 어떤 자라고? 주의 피로 그 옷을 깨끗이 한 자.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의 공로나 열심을 가지고 나는 예수 믿었어요, 주님이 나를 부를 때 나는 달려갔어요, 이런 자는 없어요. 처음에 벌써 거절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초청장을 정시로 보냈는데, 복음을 정식으로 전했는데 아무도 그게 기쁜 소식으로 안 받아들여지니까, 근데 두 번째는 강제로 그냥 데리고 가는데, 그 강제 안에도 또 나눠지죠. 그게 끝까지 지 잘난 척하고, 예복을 줬으면 예복을 입어야지 왜 지 옷을 입고 있냐. 인간이 그런 존재라. 그거 다 잘려요. 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주신 거. 나 온 것도요, 끌려왔고요. 이 복장도 이거 내 거 아닙니다. 당신이 입혀주셨잖아요. 라는 자만 마지막에 주님을 찬송하며 합당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살아가면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잘난 거 있냐? 아니요. 네 거 있나? 아니요. 다 주님이 주신 것밖에 나 없어요. 물론 그 말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봐주는 건 아니고요. 진짜 본인이 그렇게 인식하고 깨달아지는 게 성도예요. 여러분께 뭐 있습니까? 뭐 있어요?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인식되지 않고요. 지가 뭔가 좀 했는 것 같아요. 사무엘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그들이 제일 원하는 그런 상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잖아요.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될 때는 내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막내인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나중에 왕이 되고서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승리하면 지 이름으로 기념비 세우고요.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져요. 선지자가 이야기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요, 순종 안 해놓고, 아니 아말렉 전쟁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재물 될 것도 모두 다 폐기 처분해라 그랬는데 왜 양을 잡아갖고 소를 잡아왔니? 저거는 하나님의 제사 지려고 가졌어. 이따위 소리하고 아말렉 장군을 죽여야 되는데 왕을 또 끌고 왔어요. 백성들 앞에 자랑하려고, 내가 저걸 물리쳤다고 자랑하려고. 이 순종하는 모습 아니잖아요. 강제로 끌려왔는데, 강제로 동원됐는데 사울은 계속 자기 옷을 고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 거 없는데 내가 오게 된 것도 주께서 오게 하셨고, 내가 하는 것도 전쟁에 승리했다? 이건 나의 승리가 아니야. 주가 이기게 하셨어. 성경에는 벌써 그들 네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지 원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무슨 재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자예요. 화가 나면 화내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근데 그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그 덤텅이로 뒤집어 씌워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너는 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이 되되, 이걸 목격한 사람이 그 사실을 전할 때 그게 증인이, 그게 십자가의 증인이. 증인은 지가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니까 주님의 약속대로 뭔가 돼가는 걸 그냥 확인했어. 보게 하셨어, 주님이.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인간의 공로가
0.1%도 사주이 되는 게 없어요. 나는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세례요한이 한 것처럼 네 뭔데?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내 주목하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는 그냥 강요해서 외칠 뿐이야. 주님께서 말하라고 해서 내가 말할 뿐이지 나 아무 의미 없어. 나는 그의 신끈을 풀 자격도 없어. 신끈을 푸는 거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들이 주인이 바깥에 외출했다가 이제 들어오면 종들이 주인의 신발을 이렇게 풀어줘요. 그리고 어떨 때 말을 시켜주고. 근데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을 끌 종의 위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없다. 그냥 오로지 주님의 덮어주신 예복 이것만 있을 뿐이다. 이거 내 옷 아니야. 주님이 주신 거야. 근데 이런 모습이 세례요한에게 보여졌죠. 예.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지막 글에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 주님의 사랑받는 자는 영원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쫙 나누면서 편지글이 끝이 났는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이 편지글을 쓰고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하는지 꼬셔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그러니까 백성은 하나님 말씀 알아들을 거고 아닌 놈들은 안 받을 것이고 저주받을 거고 그냥 이렇게 던졌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 전도 훈련 같은 그런 거 예수님도 모르고 이제 다른 교회 다닐 때 그런 거 이제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훈련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사람을 꼬셔서 교회로 데리고 나올까라는 그런 테크닉, 기술들을 잘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에 정말 강의를 잘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험회사 아줌마들 같은 그런 사람. 보험회사 아줌마는 어떻게 하든 보험 상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갖 감언 이술을 다 해서 이거 당신이 보험 넣으면 결코 손해가 없고 만약에 어떤 위기가 당할 때 당신에게 엄청난 혜택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이야기는 다 하죠. 마치 전도 훈련이 그런 모습이에요. 교회 오면 네가 잘 되고 네 아들도 잘 되고 너희 집도 잘 되고 너희 남편도 잘 되고 하여튼 뭐 좋은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바울이 마지막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끝 부분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복음 전하는 자가 누구를 설득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이 세상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분명히 있는데 주님 사랑 안 하는 자는 저주받을 거고 주님 사랑하는 자는 영원한 주님의 은혜가 임할 거다. 교회 편지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죠? 너희들 다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도 특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초반 글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나뉠 수가 있냐?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그리스도파니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니? 그건 이미 주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야.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해지는 과정에서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교회는 만들어지고 또 주님의 백성만이 주님을 영접할 뿐이라는 그 핵심 내용을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담고 있는 거예요. 보험회사 아줌마는 불리한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세상은 그래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물건의 단점을 이야기하면서 장점을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복음은 장점이고 단점이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어떻게 해도 안 믿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걸 사도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사람 꼬시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주님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유일한
소망입니다라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실적을 이야기하거나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 이런 식으로 논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죽도록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느 정도 결실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사도행전 끝에 보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는가 하면 이사야가 옛날 이사야 선자가 옛날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네. 너희가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보니까 결론이 그거네.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완전 까막눈이라서 안 되는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죽은 사람을 살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엄청난 교회가 막 몰래 그럴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이 사도행전 결론이 다른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 보면 누구도 떠났고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왜 이런 이야기를 이 복음서 안에, 이 성경 안에 기록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닌 사람은 철저히 주님께서 제거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그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면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을 나타낸다거나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를 가지고 평가한다거나 그건 전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이게 다 가짜란 말이가? 어느 교회, 큰 교회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이 교회인데 이게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모였겠어? 이게 다 가짜란 말이야? 그 발상 자체가 모였다라는 그 자체로 의미를 부여하는 그 자체가 비복음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든다. 바보 병신들. 하나님 구원하려면 그거 구원 못하겠어? 이런 말이거든요. 당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예수 믿겠습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라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알고가 죽정인지 테스트한다. 복음은 퀴즈라는 거. 퀴즈를 알죠? 쌀인가 겨 이렇게 바람에 휘가 탁 하면 쭉재기는 씩씩 이렇게 날아가 버리고 알고만 그 키에 남잖아요. 복음 전하는 그런 거 같아요. 주님 택한 백성은 그 말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가오고 아닌 사람들은 가시가 돼가지고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돼. 그래서 바울은 멋진 걸림돌을 그 편지 마지막에 딱 넣어놨어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나 받으라. 이게 지금 편지 받을 사람에게 할 소리입니까? 근데 이게 복음 전하는 모습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가 있다. 저주 같은 소리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보험 아줌마들이 하는 이야기고 복음은 저주받을 사람은 저주받아야 되고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수고하고 애쓰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많은 애정을 기울였고 관심을 기울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게 고린도예요.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13장, 29장 되는 분량을 만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다른 교회는 그만큼 반도 안 돼요. 그만큼 기울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구원 얻고 영생 얻는 건 아니고 그 가운데 가라지가 있어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도 그 안에 있고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가 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걸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자꾸만 내가 뭔가 성경을 쓰듯이 나의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요.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 아들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가 자꾸 계시를 만들어. 주님이 이미 세상은 어떻게 할 거라고 다 계시를 해놨는데 그거 그냥 닫아놓고 내가 원하는 세상을 내가 하나님 아닌데 자꾸 만들어요.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거든. 물론 순간순간 내가 원하는 게 자꾸만 욕망이 올라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놓고 내 생각을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개수작이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내 계획을 그냥 내 스스로 머리에서 무너뜨리듯이 에이 또 쓸데없는 큰 꿈 꾸고 있네 라고 스스로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해야죠. 근데 계속 그걸 붙들고 이걸 이루려고 주님마저 그 내 욕심에 끌어들여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러면 이게 주를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우리 교회가요 초라해요. 비도 새고요 냄새도 나고 좀 멋있는 게 주옵소서. 그럼 성경을 보면 주님이 예배하면 멋있게 주님 약속이 없어요. 먹는 거 있는 거 족한 줄 알아야 했거든. 그렇게 깨달아지면 주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데 주시면 뭐 좋은 데로 가지만 이것도 감사하네요. 이렇게 되는 게 주님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가정이 되었건 내 개인이 되었건 뭐 어떤 우리나라가 되었건 어떤 환경이 되었건 내가 원하는 그거는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펼쳐놓고 과연 내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는지를 확인하면서 아니라고 하면 과감 없이 회개 처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기도합시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은 복음 전하는 사도의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주님의 계시이기에 그는 자기가 예정을 기울이며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결코 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누구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이것은 결코 복음이 아님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주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실행하시는 분이기에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 감사하는 자가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진정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가감없이 전파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